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실수 속에 이루어진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무게는 정말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저희는 코로나의 그 주변인들 죽음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만 사실 많이 접하게 되지만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 그래야 되나?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는 그 슬픔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하며 의지했던 사람의 빈자리는 너무너무 크죠.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없으면 아주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마지막, 그 죽음은 어떻게 죽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더 많이들 생각해 보셨겠죠?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내 이후에 말고 그 상황이요. 실상 많은 성도라고 해서도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처하는 자세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으면 좋겠고요.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저 산 굴에 있어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장례식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람이 없는 곳을 보기도 하고 사람이 참 많이 모인 곳을 보기도 하면서요. 아마 본인이 내린 판단일 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이 더 보기 좋으셨나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화환도 없어. 그런 곳이 보기 좋으셨나요? 아니면 화환도 많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애통하는 그곳이 더 보기 좋으셨나요? 사람이 많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부모님 손님이라면 장례식은 내 손님이다 라는 말 또한 있잖아요. 물론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 평판이 죽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의 장례에는요, 딱 두 사람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참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 장례식에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아비멜렉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모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딱 두 사람, 그것도 아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모습과 장례를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초반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라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참 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언약이 그두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새 결혼과 그두라의 이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의미대로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성경이 다시라는 말을 쓴 이유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갈을 취해서 그로 인해 낳은 아들이 언약의 자식일 거다라고 했던 그 생각과 판단, 그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도 장가 보냈으니까 자기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들이 장가 갔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의 새 장가를 든 건 여러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장가를 얻게 됐냐면, 혹여나 이삭이 언약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깨질 수 있으니 보험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 늙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 힘이 좋습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그 늙은 나이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혹시나 이삭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어쩔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 이삭을 제외한 아들들이 퍼진 지역을 보시면 지도상 이런데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의 경계의 약속대로 여기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해서 이 밑지역을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윗지역도 있기도 한데 유프라테스 강 밑지역입니다. 여기서 색깔이 붉은 글씨가 이스마엘이에요.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색깔만 보이시면 됩니다. 붉은 글씨의 아들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그 그두라의 아들들입니다. 그 그두라의 아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미디안. 이 미디안 아들들의 자손이 이 초록색 글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과 지위로 사실 이렇게 뻗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진짜 빵이랑 물 좀 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상태에서 자수성가한 거예요. 물론 그두라의 아들들은 좀 주고 이삭이 있었을 때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보시면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만 주었다고 나오죠? 이삭에게만 주었다고 나와요. 여기서 이삭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상속의 모든 권한이 이삭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사극을 생각해 보시면요, 왕자가 막 많이 있잖아요. 중전마마, 후궁들을 통해서, 중전과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다음 왕으로 될 한 명의 왕자만을 세자로 미리 선택해요. 너가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를 왕의 집중적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삭이 세자로 책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권한은 이삭이 이어받은 것이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인근 지역에도 좀 머물게 동물 낙타도 좀 주기도 하고 양도 좀 주기도 하고 했겠지만 이삭이 가진 것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면요, 이 아들들이 다들 다 자리 잡아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애당초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많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제국을 만들면 되죠. 아들이 이렇게 많이 넓혀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끊어질 언약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갈의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의 이 끝이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했어요. 24장에 결혼했고 그리고 바로 그두라를 얻지 않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완성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얻도록 내버려 두시고 아들을 6명까지 낳도록 내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중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 하면 안 된다? 하실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안 하세요. 후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곱, 협잡꾼, 속이는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 평생에 그냥 진짜 구질구질한 인생 살았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으며 막 힘들고 어려운, 이렇지만, 야곱의 마지막에 보시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그런데 이 평가는 너무 극과 극이죠. 야곱과 아브라함은.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그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똑같은 이야기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악당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 세상에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100%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100%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절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떠난 지 38년 오랫동안 호라비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아들 이삭이 75세가 된 때에 향년 17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충만한 인생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그의 역할을 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하고 상주가 된 이삭은 다른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동쪽으로 떠났던 이제 그두라의 아들들, 또 이스마엘에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아들들은 오지 않고 이스마엘만이 그 장례에 참석을 하게 돼서요. 그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러 막벨라 굴로 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래를 이삭 혼자 감당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스마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마엘을 아버지 장래에 참석시킨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의 죽음, 그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지금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하지만 하나님 손에 움직여지는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실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그 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으로 완성하시고 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인간의 실수인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완성인 이삭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소 과격하게 실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야, 넌 실수로 태어났어 해가지고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그런 의미가 원래는 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 이렇게 하니까 야, 이스마엘은 진짜 안 됐네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스마엘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완성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율법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배우는 거예요. 그처럼 모든 성도님들은요, 삶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이랬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성령님께서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교회가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잖아? 뭐 전도니 뭐니 이런 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들은 하나만 해. 하나만 기억해. 서로 사랑해라.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랑이 왜 실수입니까? 나는 얘를 사랑해서 때로는 엄하게 교육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방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요.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는 진짜를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성도는 계속 배워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맘도 몰라주고 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아,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더 애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됐구나, 에이 몰라, 하나님께 살아왔겠지, 난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저한테 이런 연약함이 있네요, 내 이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자꾸만 이걸 무던히 내가 애쓰면서 나의 모습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씀과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언제까지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 실수와 완성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실수했다고 아브라함이 지옥 가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과 방향성을 1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요것도 하겠고 이 하는 노력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존재다라는 걸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도는 실수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더 낳았어요. 하나 낳았어요. 그래도 얘도 죽으면 모르니까 또 하나 낳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보험을 지금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 행위가 실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지금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왜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내가 연약해서 혹여나 이삭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이유가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안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유가 혹여나 내가 기도 안 하면 얘네가 안 될까 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태도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점점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점점 기도가 할 게 없어져요. 내 기도 뭐 하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럼 내전에는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 제목이라 그래가지고 한 100개 써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이게 다 내 헛된 욕심이었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우리 안에 연약함은 남아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 평강교회 부흥 안 시키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그래도 이거 혹시나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그럼 전도를 하라는 거야?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안의 이 행위가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많아져야지 라는 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보시면 남겨주시면 첫째로 인간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실하고 열심히 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으로 막 열심히 하고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북돋아 줘야 돼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할 땐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더 명확히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속으로 그냥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걸 뭐 잘하고 잘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야 너 어떻게 하면 실수 한번 하나 보자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드러날 때에 이해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논외로 두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교회는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완성되어져요. 그걸 완성으로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언약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평강교회 여러분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굳이 우리가 막 지하를 탈출합시다 이걸 넘어서서요. 예?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많아져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교회도 지하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 갔는데 거기도 지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끄셨으니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요. 그냥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자 11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누가 이제 그 복에 대해서 계승이 됐어요? 이삭이 계승이 됐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늘 넘어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열심과 행위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런 영적 무장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